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나는 자녀들을 이제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예수님. 근데 다른 보혜사는 이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중생하는 것도 우리가 뒀다 커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은 이제 세례는 한 번 받고 계속 받는 게 아니고요. 이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외적인 증거라고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어떤 분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영을 받아서 강권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66권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 66권 말고 다른 어떤 이제 뭘 받았기 때문에 뭘 자꾸만 책을 써내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만 오직 성경. 그러니까 우리 개혁의 선구자들이 목숨을 걸고 오직 성경대로 믿는 거야. 성경으로 우리가 족한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안에 해답이 다 있어요.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인문사학을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다 은총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혁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주장하다기보다는 성경에서 특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가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거를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믿는 거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구속언약이랍니다. 구속언약. 구속언약은 행위언약하고 은혜언약의 이제 아주 그 중요한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잡아준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소명은 두 가지 소명이에요. 구원으로서의 소명이야. 구속 언약이죠. 이거는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가끔 이제 자유의지를 준 거는 이제 아담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그 먹으면은 이제 죽어. 그러니까 그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먹지 않겠습니까?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할 때에 아담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지만은 뒤에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사를 완성시켰는데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미리 다 택한 백성들을 그 소명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때마다 이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게 되고 황송스럽고 말이야. 내가 뭐길래 지옥 보내도 할 말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게 바로 구속의 소명이에요. 이거는 뭐 칼빈, 쯔빙길린, 뭐 루터 뿐만 아니고요. 웨슬레도 그렇고 우리 이 개신교 안에도 교단이 많아요. 그래도 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는
이신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레가 한 번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내가 뭐 노력하고 내가 도닦다 싶어가지고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칼빈주의도 공부해보고 웨슬리안도 공부해봤지만은 이거는 개혁자들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 오직 성경 66권. 그러니까는 오늘날에도 뭐 음성을 듣는다는 등, 뭐 다른 계시를 받는다는 등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정중하게 그렇게 개혁자들이 그렇게 말 안 했으니까 거기 뭐 어떤 경우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책도 한번 보고 개혁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잘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이 땅에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결정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해 주셔서 너무 과거를 너무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러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신앙인들 중에서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바로 은혜가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바로 못하는 것이 없도록 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뭐 화를 난다든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싸운다든지 다툰다든지 그런 건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모저모를 다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미래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직업 소명. 이제 직업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만인 제사장서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어떤 직업은 꼭 복음을 전하는 과거에 그 중세 때 말이에요. 성직자들만 성스러운 성직자 귀하죠. 귀한 분들이죠. 근데 성직자들이 하시는 일들만 귀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세속적인 일은 그건 덜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은 하나의 이제 벌로 형벌로 일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아니 일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개혁자들이 잘 정리해 놨습니다. 이게 뭐 직업 소명의 사역이야. 그런 우리가 직업이 한 15,000가지가 되는데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덕목이. 그런데 이웃 사랑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는 얘기죠. 직업을 통해서. 오늘도 이제 직업에 대한 사업체 조사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를 제가 하니까 어느 분이 제가 보니까 이제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그를 잘 이렇게 해줬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이 사업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직업이 15,000가지니까요. 이게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은 어떤 직업보다 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다 동료라고 그러고요. 다 가족이라고 그러고 형제 자매라고 그러고 그래 보면 제가 어디에 이제 이렇게 뭐 서류를 보낼 게 있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높은 사람이에요. 옛날로 말하자면. 그런데 어떤 이제 그 등기 속달로 보내니까 그 장이 직접 받지를 못하고 다른 직원이 받으면은 동료 직원이 이렇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놈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러죠. 존경하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지. 저분은 높은 사람이고 나는 낮은 사람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볼 때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그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가 봤더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우리가 어떨 때는 키가 큰 사람 큰 대로, 작은 사람은 아담한 대로, 또 뭐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또 미국에 태어난 사람 미국 사람으로 이렇게 다 뭐 각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경상도에 태어났어요. 근데 자꾸 왜 나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러고 그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전라도에 태어난 사람이 난 경상도에 태어나야지, 난 강원도에서 태어나야지, 그 의미가 없어요. 그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우리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보면. 봄이 돼서 제가 머리를 아주 시원하게 깎았는데 봄이 되면은 이게 생동하잖아요. 보면은요, 겨울에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생동감을 가지고 또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결실에게 줄 가을이 오고 이거를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직업을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나 칼빈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이 직업에 대해서 뭐 이제 막스 베버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경제학자니까 그런 걸 잘하고 퍼킨스 같은 이제 보는 그 청교도에서는 아주 알아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퍼킨슨이 쓴 직업 소명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면은요. 근데 이분은 직업도 많이 있는데 좀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좋은 직업을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500년 전에 분인데도 잘 써서 이거 한 번씩 이제 읽어보면은 이게 얇아요. 한번 읽어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칼빈 선생님은 직업이 무슨 뭐 박목사, 직업이 무슨 뭐 선한 직업이 있고 악한 직업 뭐 그런 게 있어. 다 이렇게 세속적인 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아주 나쁜 짓만 아니면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일하는 가운데서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기계 조립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제가 실습을 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제가 해외 생활할 때도 너무 좋고, 제가 이 복음 전하는 참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부족하지만은 늘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각기 그 맞든가,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이렇게 보면요, 내가 21절에 보면요, 고린도 7장 21절에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거 종입니다, 종.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니까 사실 종들은 참 자유도 없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면은 자유롭게 될 날도 오는 거고, 또 22절이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조금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계속해서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 때문에 이런 분들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들만 좋아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속적인 일을 해요. 직업이. 그래서 그 일에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택하죠.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분이 열심히 일하고 말이야 보면 하는 일들이 다 맞는 얘기야. 물론 이제 100%다 잘할 수는 없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니까는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뭔가 이렇게 상담도 하게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래를 귀신들이 몰라요. 그리고 틀려. 귀신들은 절대로 그렇게 거짓된 걸 가르쳐 주는 게 귀신들이고 마귀들이지, 마귀지. 여러분들 그래서 신접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이방 신상 앞에서 절하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그 자꾸만 점치고 이런 친구들하고 하면은 상당히 하나님께서 아주 저주를 퍼부어서 되는 것은 뭐냐면은 미워한다기보다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돼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족한 거야. 어떤 분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렇게 설명만 좀 들으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게 다 미래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도 또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성경을 좀 읽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 그 제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실패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막 전혀 엉뚱한 소리 하게 되고 맨날 계시 받았다 그러고 맨날 음성 듣는다 그러고 그 여러분들 한두 번이지 그 여러분들 정리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 때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개혁의 선구자들이 또 학자들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는 이상한 소리 자꾸만 하고 하면은 그건 잘못됐다 그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무슨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게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 은혜의 언약을 맺은 게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가문들하고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오늘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은 알아야 됩니다. 그 가족의 무슨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해가지고 저주를 끊어라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뭐 안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나오면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맞아 저주를 끊어야 돼. 근데 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슨 저주를 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데에 미혹돼 가지고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또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율법도 지켜야지 되고 할례도 받아야지 되고 그러나 바울이 할례를 받았든 뭐 할례든 안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는 본래부터 이렇게 시나리오가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를 어떤 그 이단은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제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죽은 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새로 나타나가지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실패했지만은 자기 선생이 이제 성공했다 이런 이단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죽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 사실 우리가 우리가 개혁교회 와가지고 뭘 배우겠어요? 이런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이런 영적 세계가 있어요. 보면 귀신들이 있고 마귀가 있고 또 막 그 미래를 안다고 막 애원한다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수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지수 상담을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상담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상담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상담하는 것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가지고 하게 되면 절대로 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절망에 빠진다든지 그냥 돈이나 몇 푼 벌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홈스쿨 하는 친구들도 벌써 당장 1학기 끝나고 2학기 끝나고 3학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전에도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진짜 나이는 어린데다가 마음고생하는지 본인 자신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 자체도 모를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홈스쿨하는 미래 에듀 미셔너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가정도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지금 이제 서로 전쟁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3년 이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전쟁을 빨리 좀 멈추게 해달라고 전 우리 믿는 분들이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전쟁 일어나서 뭐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늘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실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버지가 맨날 그 거짓말이나 하시고 말한 게 부도 수표나 띄우고 참 이렇게 완전 문제가 그 문제 해결이 안 돼.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하는 거는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를 굉장히 수준을 높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나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직업의 소명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구원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냥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여러분들 이 직업의 소명의 사역자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저는 항상 이렇게 뭘 만들고 하는 분들 보면은 참 귀하게 여겨요. 그 빵을 만든다든지 또 기계 조립을 해서 기계 제작을 한다든지 요즘 AI 시대라고 하겠습니까? 로봇을 만들고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 보면은요. 야, 제가 요즘 로봇 막 그냥 강아지 로봇도 있고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막 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애들한테는 주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맡은 자의 구하신 충성이라 늘 귀한 생각을 갖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축복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